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고난주간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만찬을 나누는 현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생기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가 누구인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졌던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빨리 가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적어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이렇게 유다에게 주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이 찔려서 아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떡을 들고 나가는데 사탄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중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바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고개를 저어가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타까운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괴로워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슴이 애리고 말이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줬어야 이게 제자들의 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쿨쿨 빠져들었죠.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또 한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는 또 쿨쿨 잠을 자요. 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적어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 적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현장 속에서 다 뿔뿔이 겁쟁이가 되어 도망가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추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 위에 보여주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속상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 제자들을 얼마나 안쓰럽게 바라보셨을까? 또 제자들을 향한 그런 섭섭한 마음은 얼마나 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제자들의 섭섭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혹시라도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정말 베드로가 떵떵거리면서 절대로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헌신의 길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릴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